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명언 중에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이기기보다 누구 이기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맨날 없다고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왜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살이가 피곤해지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인생살이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다윗 왕인데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인가 좀 빌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괴롭기 때문에 누구한테 좀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에 사람에게 말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스라엘 왕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살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 왕의 앞에는, 인생살이에는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나 혼자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가슴이 미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괴롭고 살맛이 안 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 하늘에 계신 저분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연찮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잠깐 들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디엔가 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연설하는 중에 저 위에 계신 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보다 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미국 대통령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요, 오래전입니다. 한 증기선이 바다 위를 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펀들랜드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개가 너무나 많이 끼어가지고 배가 가기가 어려웠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레이더가 있어가지고 뭐 안개 끼어도 잘 가지만 그때는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선장을 찾아왔습니다.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캐나다 퀘벡시에 도착해야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배가 도착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선장이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이 안개를 한번 보십시오.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객이요, 선장님,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선장은요, 아이,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짙은 안개가 있는데 뭔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 선장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랬더니 그 승객이요, 저는요 이 짙은 안개를 보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의 뜻에 합당하시면 이 안개를 5분 안에 걷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저 퀘벡에서의 약속을 어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가 토요일 안에 그곳까지 도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고 얼마 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안 놀랍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승객이 누구냐면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었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또 그 기도가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니까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을을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모든 끝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답니다. 어떤 가정에요, 딸이 둘이 있었답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잘 사는 집이어서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 큰딸이 5학년짜리가 자기 동생을 맨날 때려요. 괴롭힌답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에 이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말려도
고쳐지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상담했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면 그 속 썩이는 딸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라고 했답니다. 속으로. 아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늘 그 딸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보고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가 안 되지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 내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 딸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랍니다. 분명히 화를 내고 막 야단을 치고 해야 되는데 속을 썩여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더랍니다. 우리 부모가 이상해졌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2주가 지나갔는데 그 딸이요. 어느 날 그 꽃이 담긴 화분을 딱 들고 부모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부모를 보면서 웃으면서 그 화분을 그냥 방바닥에 내리 던져버리더랍니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순간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에 쫓아가서 그냥 혼을 내주고 야단을 치고 했을 텐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그 목사님이 그래도 성질 내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니까 훈련이 돼가지고 화를 안 냈답니다. 오히려 용서했답니다. 감사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부모가 이러면 화를 내야 정상인데 우리 부모가 이상해졌네. 비정상이야 이거.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더랍니다. 달라졌답니다.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험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잔소리하고 야단치면 더 어긋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아이가 새롭게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큰딸처럼 속 썩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내 모습을 보고 항상 좋을 때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때로는 나 때문에 속 썩일 때도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요 하나님 속 썩이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죄악이 나를 이긴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답니다.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어서 천국을 사모하게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이 있다고 믿어진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래 살면 한 100년, 조금 더 살 수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결국은 죽게 되는 세상입니다. 끝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갈 저 세상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영혼이 가게 될 저 세상은, 그리고 나중에 내 육신도 부활해서 갈 저 세상은 끝이 있습니까? 영원합니까? 성경 말씀에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에게 저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독지가가요, 자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독지가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 한 명을 자기 자녀로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선택하고 차에 태워서 집에 왔습니다. 이 고아는 이제부터는 양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고아가 아니라 부잣집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고아원에 고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선택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감사해야 됩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이고, 예수만 믿으면 돈 없어도 가난해도 권세가 없어도 예수만 믿으면 나중에 이 땅을 떠날 때, 저 세상으로 이사 갈 때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해야 될 이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발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초청을 받아서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것, 이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요, 하나님이 오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땅끝에 산다. 저 끝에 산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이란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침을 주셨고, 또한 하루의 일을 끝내고 안식할 수 있는 저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빛과 농사할 수 있는 비를 또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세를 좀 걷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아이고 그 세금 비싸서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면서 비세금을 좀 걷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부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햇빛도 공짜, 비도 공짜, 공기도 공짜, 돈도 안 받으시고 세금도 안 걷어들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하루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 연장세 내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오늘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이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란 분이 최고의 인생이란 시를 지었더라고요.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인생, 어떤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맞이하는 날이지만은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기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내 날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오늘 지금 이 날이 가장 좋은 날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가장 좋은 일이요.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이발관이 있었는데요. 그 앞에 문 앞에 내일은 공짜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내일은 공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제 지나가다가 봤어요. 내일 공짜라고? 그럼 내일 이발하러 가야지. 그래서 딱 이발관에 들어가서 이발 다 마쳤습니다. 공짜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붙잡고는 돈 내고 가셔야죠. 아니요, 공짜라면서요. 언제 공짜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내일은 공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내일 공짜라고요. 오늘은 내세요. 그랬다. 오늘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것,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땅을 윤택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땅을 돌보사 물을 내려주신답니다. 땅을 윤택하게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신답니다. 10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밭고랑에 물을 대주셔야 새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려놨어도 비가 안 내리면 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우리가 올해도 좀 가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씨앗을 뿌려나 상추씨를 뿌렸는데 그때 비가 안 내려주면 어떻습니까? 안 나와버립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땅에 하나님이 물을 대주셔야만이 농사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셔야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 돼지를 많이 키우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한 가지 흠은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그 집사님이 기르는 돼지 한 마리가 8마리나 새끼를 낳았습니다. 몇 마리요? 많이 낳았습니까? 적게 낳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서 집사님 전화를 하셔가지고 돼지 새끼 8마리나 낳았으니까 너무나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드렸답니다. 축하한다고 전화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화해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 돼지는 12마리 낳았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이 기르는 돼지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돼지가요 새끼를 14마리를 낳습니다. 야, 이번에는 이제 좋아하겠지. 전화를 또 드렸습니다. 집사님 이번에는 14마리나 낳았다면서요. 이제 만족하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14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한 20마리를 낳아야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추수감사주일로 새생명 축제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원망하고 불평한 일들도 많지만은 우리 인생살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행복하고 감사함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